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의 초반에서부터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10명의 의인을 찾으시더니 그 많은 바운더리를 넓히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주여, 남유다를 향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할 길을 자초하는 아버지, 많은 백성들 자신이 의인이라고 예배 드린다고 떠들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귀차니즘에 빠져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우리 마음이 아닌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신으로서 추앙받았던 그 유대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아선 많은 민족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실 때에 예레미야는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마지막 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도 지쳤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제는 말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러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대해 주셨고 한없이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악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악용했고 남용했고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하는 민족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이용하기에 이르렀으니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 물의 근원을 아직 없애지도 않았는데 힘들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지 않고 어려울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건데, 그럴 때 여지없이 죽겠다 하면서 믿음에 멀어지는 사람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 다윗이가 이제 제대해서 똥차 하나 끌고 어머니 이렇게 싣고서 왔는데요. 정말 마지막 때 예배하는 자는 예배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모시면 못해요. 물론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직장인이 뭐니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도 예배 드리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은 아예 그런 직장을 안 가는 거예요. 조금의 손해를 보더라도. 물론 다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직장에.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느 때보다 정신 차려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 올 때라도.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와, 내가 왜 이런 사업을 택했지? 그렇지만 진짜 2배로 3배로 하나님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을 사귀어도 불신자와 혹은 믿음이 약한 자와 멍해를 같이 매무로 인해서 생활에 얽매여서 이은경 집사님처럼 저렇게 이기고 나오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참아볼 수 없어서 아예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지치셨느냐? 아니요, 우리가 먼저 버렸습니다.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조금 모양 빠져도 내가 버렸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버리시는 분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동아가 교회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마다 탕자의 비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피올라, 헵시바 뭐 이런 말씀 주셨죠. 다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 같은 활동을 해도요. 다성이와 다소리를 비교해서 참 미안하지만 정말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다소리도 너무 훌륭한데 다성이에 비해서 그랬던 다성이의 결혼식 때는 엄청난 돈이 모였습니다. 근데 다소리 때는 그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돈이 모였어요. 돈이 다는 아니지만 마음을 대변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만큼입니다. 같은 형제라도 그런데 같은 여기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똑같을 거야.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되죠. 동화는 정말 많은 물질과 봉사와 헌신과 참음으로 인내하였어요. 물론 교회를 나간 건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모든 연고가 대구에 있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렇게 붙들어 대니 흔들었죠. 그 아들을 흔들었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똑같이 유다를 버리겠다고 하지만 예레미야한테는 난 너를 안 버릴게. 흔들리지 마. 이렇게 두 가지 초점에서 말씀하시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내가 쫓아내보낼 거야. 너희가 나갔다고 생각하지 이제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나가고 싶은 마음도 내가 준 거고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너 어차피 내가 은혜로 막아줬는데 지금은 네가 이겼어. 네 자아가 이겨서 넌 나간 거야.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거 누가 말려요? 뭐 교회가 여기만 있나?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데 누가 말립니까? 자기가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말려? 그렇게 천국으로 가자 해도 지옥으로 간다 하는데 누가 말립니까? 불쌍하죠? 그러므로 주께서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내가 나가게 할 거야. 이제 안 봐줘. 안 막아줘. 어차피 막아서 네가 그 일을 못한 거지 내가 지금 등 떠밀린다고 말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너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했잖아. 지금 이제 안 막아줘. 왜냐하면 계속 막아주니까 근력이 없어요. 사랑만 말해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것만 신경 쓴 사람은 그저 사랑만 줘야 돼. 그 사람 어떻게 자생할 수 있겠습니까?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들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내가 죽이는 칼, 찢기는 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종류별로 할 것이다. 아예 시체까지 다 뜯어서 세밀하게 내가 찢어서 펼칠 것이다.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여러 나라에 흩을 거다. 그러면서 너 이제 불쌍히 여길 수 없을걸?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무 많이 봐줬잖아. 너무 많이 반복했잖아. 계속적으로 했잖아. 그리고 너를 위해 울 사람도 없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네 평안을 물을 사람도 없을 거다 하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 왜냐하면 내가 너를 버린 것 같잖아. 나가라고 해서 너가 나간 것 같잖아. 아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다. 네가 먼저 버렸잖아. 그치? 그리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계속 봐주니까 계속 사랑한다 하니까 너무너무 사랑 좋아하니까 내가 계속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러니까 막 울고 막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계속 기회를 줬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포함해서. 이들은 주님이 사랑 안 했나? 사랑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얼마나 사랑하셨죠? 주님이 특별 대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과부를 만들고 고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 돌이키니까. 네가 돌이키지 않았잖아. 하라고 매달렸잖아. 제발 부탁했잖아. 7절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려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달라고 믿음으로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고 지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누가 그랬죠?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했을 때 아예 그냥 지치셔가지고 환도뼈 딱 부러뜨리고 그만두셨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죄 때문에 지쳐서 그럼 재앙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철저히 보호하세요. 예레미야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막 핍박해요. 박해해요. 그리고 막 몸을 쳐요. 그러니까 너무 막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의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핍박받습니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당신 심하게 해서 그러잖아요. 뭐 해서 그러잖아요. 되게 엄한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하여 도망가도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널 돌봐줄 것 같지? 바로 원수되게 할 거야. 재물도 가져갈 거야. 내 재산 몰수하리라. 13절에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탈취는 원하지 않았는데 확 훔쳐감을 받은 겁니다. 14절에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그게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말아라. 유다의 재앙에서 대해서 단호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모습 속에 예레미야는 철저히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자, 19절에 돌아와라. 너 마음이 많이 떠나 있어. 많이 지쳐 있어. 왜 약해지니? 나의 의를 향하여 너는 돌아와라. 내가 만약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인가.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해라. 그러면 그들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너한테 돌아가야지. 너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행실로 다 그런 거 아니야? 교회는 다 그렇지. 세상은 다 그렇잖아. 세상의 성도들이 과반수가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성벽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훈계가 instruction입니다. This Bible is gaining wisdom and instruction. 지혜와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please you guys, receiving instruction. 뭐예요? 훈계를 받으세요. 이 훈계 때문에 되게 싫어하는 겁니다. Please understanding words of insight. 명철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instruction, 훈계하시나요? 어떤 거에서 advice 하시나요? 권면하시나요? prudent behavior. 아주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것. Doing what is right, just and fair. 뭡니까? Doing what is right. 옳은 길? 너 청년이여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옳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뭐 비슷하게 중간에서 이렇게 난리야. Just and fair. 정직한 거. Just가 정직이잖아요. Fair. 공평한 거잖아요. 평등 권리만 찾지 말고 What is right? Doing what is right. Just and fair.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가르침을 받아라. 근데 이 가르침 받기 싫어가지고 막 용트름을 쓰고 기어코 나가버리네. 우리의 마음에서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서 이 instruction, 교훈과 바르게 함과 가르침, 바르게 살아라. 너희 행동할 것, 신중하게 행동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싫어서 날뛰는 사람들, 일단 덕이 없어요. 덕이 없으니까 하는 짓이 나가는데,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겁니다. 이거라도 해야지, 액션을 취해야지. 난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나 좀 줘야 되는 거 아닐까? 긴장 타고 있나? 연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연기를 잘해요. 내가 그런 감정에 쌓인지도 몰라요. 나는 원래 그렇게 살아서. 제가 원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프로파일러 아닙니까? 제가 범죄자 중에 범죄자라 제가 정말 알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투기를 부려야 남편이 나를 잡아줄 걸 알고 누군가가 발발 떨 걸 아니까 그거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께는 대항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젊은 시절에 물론 순종을 잘하고 그랬다고 말씀하셨지만 한두 번은 그래도 저도 대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무서워하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예루살렘에게 바르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가르침, 그 교훈이 뭐가 그렇게 잘못인데
못 견디고 우리 마음은 주에게서 떠나는지, 예배자의 마음에서 멀어지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치셨습니다. 더 이상 참으시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바르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왜 내려왔을까? 그나마 잘못한 사람이 떠나겠죠. 근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떠날 때는 오죽하니 떠나겠어? 나의 슬픈 마음을 전달하리라 하고 다 알게 하는 사람. 교회는 떠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잠깐. 너무 부끄러워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버리고 연인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예 그 바탕이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에 확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인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지쳐버리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늙으면 자식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항상 공허하게 만들고 자식도 또 본받습니다. 인간의 인두꺼비만 쓰고 짐승처럼 그냥 원하는 1차원적인 생각에 빠져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도 팔아버리죠. 우리의 믿음이 옳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 시점에서 내가 괜찮은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니까 너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어떡하지? 바르게 함과 정직함과 공의로움과 공평하게 함을 나에게 가르치시는데 만약 저 천국에 와서 너 그거 아니었어.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 이렇게 100가지였어. 근데 아니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니에요. 근데 3가지밖에 못한 거예요. 내가 100가지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런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거밖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당장 이거 100가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를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잖아요. 그럼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를 향해서 한다는 게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그냥 예배 더 드리는 그걸로만 엄청 잘하는 줄 아는데 어디 가도 빛과 소금의 역할도 못하고 영향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산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셨던 모든 것을 한 사람인가 생각할 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럼 나는 왼편 염소처럼밖에 말 못할 거 아니야. 나 지옥 갈 수도 있잖아. 과연 옳은가? 맨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간신히 안 좋으니까 막 칭찬받으니까 막 졸지 않은 것으로만 천국인 거야. 자기 상급이 엄청난 줄 착각하는 사람. 맨날 잘못 살다가 조금 칭찬받으니까 막 되게 잘하는 줄 아는 사람. 칭찬에 취약하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교훈과 가르침, 어드바이스에는 막 위축되고 싫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 왼편 염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는 마음을 주시고 육체적인 고난과 핍박 속에 의인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 한 명의 마음은 랜덤트 남은 자의 마음으로 나 하나밖에 없다고?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이게 옳은가? 이렇게 없다고? 다 저런데 나 혼자 맞서 싸우는데 괜찮은가? 하는 물음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룩함과 바르고 의롭고 공평한 것에서 돌이키지 말고 그들에게 흡수되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가지 말아라. 편한 거, 내 자신의 유익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에 관심 갖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누구도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도 나의 불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불의를 아시겠죠.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